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의 밝고 예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64년 만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도 강건하게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책 안 읽으시나 봐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집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 가을에는 시집 한 권 정도는 읽어줘야 그래서 그 시집 중에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가 있어서 같이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던 고 조정권 님의 유고 시집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제목, 안 거두어 드린. 시골에 있는 친구가 공기를 보내왔다. 공기를 뜯어보니 사과 향기가 난다. 이 향기. 내 머리카락은 투명한 대기 속으로 날아간다. 사과는 거두어 드렸겠지만 아직 안 거두어 드린 과수원 공기 속을 걸으며 나는 공기를 딴다. 시를 보면서 친구가 보낸 것은 틀림없이 사과 박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사과라는 과일을 느끼고 보는 게 아니라 사과를 통해서 사과 향기가 나는 공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과 향기 가득한 친구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눈에 보이는 사과를 수확하고 시인에게 선물을 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시인이 받은 것은 사과라는 물질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이며 시인은 그것을 사과 향기가 가득한 사과향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낀 마음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본질은요, 친구의 마음이잖아요. 본질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시로 남겨서 제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요. 하늘도 높고 그리고 낙엽도 지고 때로는 꽃도 있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멋진 자연, 멋진 단풍, 멋진 하늘, 맑은 공기, 이것을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동 깊고 따뜻하게 느껴지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물질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틀림없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줄 아니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고 사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고 저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신앙적 경고와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를 깨닫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파울로 코엘류가 쓴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배는요, 항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배는 항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항구에 있으면 배는 뒤집힐 염려도 없고, 배는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 없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배는요. 하지만 항구에 있기 위해서 배가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는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항해를 위해서 있어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배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건 작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게 과연 안전할까? 이게 과연 평안할까? 이렇게 따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것 속에 잠자고 있는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배의 본질. 본질을 따라간다면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나는 숨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참 잘 사니 나는 충분합니까?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충분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배라면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본질과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출발 신호에 맞춰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여자와 아이와 또 노인과 가축들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인구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익숙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한 가지,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애굽에 있었어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냐는 거죠. 충분한 먹거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필수적인 물도 없어요.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가축들도 먹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히는 경험도 합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추위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안전을 위협해요.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잘 사는 게 목적이면 괜히 나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털어놔요. 아니, 당신 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우리가 당신 따라 나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하느냐? 당신 우리를 죽일 셈이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이들이 갇혀서 그들이 보는 것은 어려움 그 자체지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임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패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실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도록 지키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저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세요? 내 목소리 들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삶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듣고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매튜 틴달이라는 신학자는 이신론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이게 착각도 유분수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시계공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기둥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뜨거운 사막 기후에 내리쬐는 태양, 무지하게 더워요. 정말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목이 정말 말라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하면 수분이 증발하는데 몸 안에 있는 수분들도 계속 증발하거든요. 처음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가 시나이 반도를 버스를 타고 지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정말 아픈 겁니다. 깨질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머리가 아파서 이거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래요. 물 마시면 낫는데요. 몸이 건조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건조한 이 햇볕이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하시면 요즘 이집트에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 끝나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근처를 가보면 알아요. 뭐 얼마 안 덥습니다. 여름에 한 50도가량 올라가고요. 거기 오죽하면 데스밸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다 이거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날씨가 건조한데 뜨겁잖아요. 근데 햇빛만 가리면 견딜만 해요. 그늘만 있으면 견딜만 해요. 태양이 구름이 딱 맞고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더위는 경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은 어때요? 더워서 정말 욕 나올 뻔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이 기후의 변화에 강하대요. 잘 견딘대요. 우리나라 여름은 무척 덥고 겨울은 무척 춥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은 이게 햇빛이 가려져도 안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나고 덥고 힘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기후는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막 기후예요. 건조하고요. 건조할 때는 구름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태양을 가리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낮의 해가 상치 못하리로다. 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낮의 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불기둥을 생각해 봅시다. 사막 기후의 특징,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또 추워요.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괴롭지만 얘네들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바뀌어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추워서 힘듭니다. 그때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길을 인도하려면 누구에게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낮에는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 구름입니다. 그 파란 하늘에 하얀색 구름은 정말 시야로 너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 충분하죠.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 명이 오더라도 몇십만 명이 따라가더라도 누구나 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가장 정확한 상징을 말하는 거죠. 밤에는요, 불기둥보다 잘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저쪽에 불이 있으면, 우리가 불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도시의 불빛만 봐도 그렇게 목표 지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바다에서도 등대를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데 사막의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밤에도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 대신 싸워주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필요하다면 나의 어려움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동행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쓰죠. 뭐 상징이라는 건 교회 건물 같은 것도 상징일 수 있고요. 또 훌륭한 예술 작품 같은 것도 상징일 수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징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서재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제가 아끼는 십자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어디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권사님이 숲을 헤치면서 발견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너무 귀하죠? 1년 내내 이분이 나무 십자가를 만드시는데 그 나무 십자가 중에서도 제일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십자가를 제가 안 뺏기려고 얼른 들고 나왔어요. 이 십자가는요, 나무 재질도 특별해요. 이게 대추나무인데요. 이게 그냥 대추나무가 아니라 번개 맞은 대추나무입니다. 그러니 이게 흔한 게 아니죠. 해리포터 영화에서 해리포터 지팡이로 만들었어도 마력의 효과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저렇게 말끔하게 다듬어진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십자가의 우둘투둘한 면과 또 어떻게 보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또 거친 이 표면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제가 애지중지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탐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물러나라 이런다고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가 여기 제게다 올려놓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용도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뭐예요? 도구요, 상징이에요. 이걸 이제 이콘, 아이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왜? 모세는 믿음이 좋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 거야? 이런 의문과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수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봐,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그 상징물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징은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십자가, 또 성화, 또 교회 건축물, 교회 음악, 이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또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떠올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법궤와 만나, 십계명 돌판들도 역시 그런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야말로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징으로서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아내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삶의 이정표로서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요? 그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제가 이 절감하는데 요새 운전하면서 제가 가끔 늘 가던 길을 실수를 해요. 최근에도 한번 아주 큰 실수를 했죠.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고 들어와서 제가 드디어 내부 순환도로를 탔습니다. 성수대교를 건너서 내부 순환도로를 탄 다음에 아무리 달려도 북부간선도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덧 한참 갔는데 한강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난 뭐 했냐? 옆에 있던 아내가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이상하게 더 심해집니다. 문제는 귀에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안 듣는 거예요. 가다 보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처음 간 길은 귀신같이 찾습니다. 잘 찾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본 길은 왜 실수하지 않느냐? 잘 주의 깊게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늘 가던 길을 실수해요. 이게 알려주는 대로 갈 수 있어야 운전도 잘하겠구나. 요새 좀 많이 느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 또 모세를 제외하면 정말 이 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 지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사막 기후는 다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앞뒤 좌우가 다 사막이에요.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뭘 보고 갑니까? 길을 헤매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확실한 이정표를 준 거죠.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게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야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면 여러분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는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했으니까 우리들 눈앞에, 우리의 삶 앞에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짠하고 나타날 거야 라고 기대하신다면 안 나타날 겁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사실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 옆에 남겨질 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측에 대해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책으로도 계속 나오고요. 저도 근심과 걱정이 돼서 그런 책들을 막 보고요. 목회계획 세미나 갔더니 코로나 시대의 목회 뭐 이런 강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구나. 들으면서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알았습니까? 교회에 예배 인원 제한이 있을 줄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시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강화해야 되나, 개별 신방을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강화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활동을 강화해야 되나,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인들까지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찬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리가 깨질 지경으로 아픕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확신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목회 계획을 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갈 거거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 세미나를 다녀오면 그런 목회 계획이 내년도에 세워질 건데 막 목회 계획을 세우다가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그냥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야 복잡하지 않아. 제 마음에 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뭐였냐면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물 가운데로 이끄시든 불 가운데로 이끄시든 사막을 이끄시든 정글을 이끄시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나와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미나 안 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뭐 사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앞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이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목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사는 자리가 정착하는 자리가 아니고 목초지와 물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그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
목동이었던, 양치기였던 개인적인 경험과 광야 40년을 헤맸던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민족은요, 정착민으로 사는 민족이에요.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이 시편이 마음에 좀 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시편이 그냥 넘어가지는 시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목자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물이 있을까? 어디에 풀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쫓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게 하십시오. 지저스 퍼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도록 하십시오.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것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